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문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에서 건지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이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삶의 모범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을 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희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를 아십니까?
그 시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저 사람만큼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분이 계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런 친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이 다윗의 편에 선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이 요나단만큼은 나를 지켜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왜 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는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좋은 친구를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어떤 친구였습니까?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로 잘못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 첫 구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심히 노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노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왜 이렇게 분노한 것입니까? 34절 뒷부분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시기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지금 요나단이 심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여러분이 억울하고 화가 날 만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하다고 한 그 친구에게 자신의 얘기를 털어놨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잘 한번 생각해 봐봐.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친구가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거리감이 느껴질 겁니다. 반면에 나의 친구가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말도 안 돼. 진짜 내가 화가 다 난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친구가 정말로 나를 이해하는구나. 나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좋은 친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바로 그런 친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친구입니까?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친구를 위해서, 또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친구입니까? 바라기는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잘못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어떤 친구였습니까? 요나단은 친구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친구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친구가 겪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그 친구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친구였습니다. 그 공감의 증거가 바로 눈물이었죠. 여러분이 힘든 얘기를 친구에게 꺼내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행동하면 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해결책만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까요? 물론 친구가 나를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겠지만 뭔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후에 화살을 날려서 다윗에게 궁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신호를 주고 다윗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죠. 적극적으로 다윗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하기 이전에 다윗의 그 아픔, 다윗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느낄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곧 요나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이 굉장히 위험한 사울의 위협 앞에서도 큰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다 버려도 요나단만큼은 자신을 지켜주겠구나,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친구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그냥 해결책만 제시하는 분들입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친구의 아픔에, 친구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샘물의 목자 여러분들이 이런 목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목자. 그냥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원의 고통에, 목원의 눈물에 같이 아파하며 눈물 흘릴 줄 아는 목자,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목자. 그 목자가 정말 좋은 목자가 아니고 누구일까요? 그리고 목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자로 인해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목자뿐만 아니라 목원들도 마찬가지이죠. 목자들은 항상 퍼주고 섬기기만 해서 때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원들이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목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압니다. 목자의 힘듦에 공감한다면 목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까요? 목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목원이 있다면 목자는 얼마나 큰 위로를 경험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쉽지 않은 섬김을 하고 있는 목자들이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목자와 목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친구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친구, 목원의, 그리고 목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목자와 목원. 그래서 샘물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어떤 친구였습니까?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친구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희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면서 그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너의 자손과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끝까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한 이 약속을 변함없이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친구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안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친구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좋은 친구입니까? 바라기는 그런 신실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단이 왜 다윗에게 이보다 더 좋은 친구인지를 묵상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단이 잘못에 대해서 함께 분노할 줄 아는 친구였고 친구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친구였으며 마지막으로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분 한 분 계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분이셨습니다. 나아가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찬송가 369장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 가사에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진실하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이 세상에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단처럼 잘못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친구, 친구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친구,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요나단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친구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친구가 되게 하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